새해를 열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좋은 그런 덕담의 문자를 보냈죠. 저도 어떤 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저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읽기도 전에 그 말만 딱 읽고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든 아니면 상투적인 인사말이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감동이 돼서 그 여운이 참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참고로 이 문자를 보낸 분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라고 하면 보통 가룟 유다를 떠올리는데, 그러나 이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앞에도 이렇게 처음 유다서 시작하는 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성경이지만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그런 이단들, 영주주의 이단을 막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런 권고하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잘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도 여전히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이나 사상으로 기반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사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로 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이제 예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이단들이 여러 가지 방해를 하면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을 버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사도들은 이런 이단과 여러 가지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을 테니 그들을 경계하도록 미리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뒤에 있는 1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개척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해가 바뀌었습니다. 91년도 12월 27일 날 교회가 창립되고 이제 92년도 이듬해에 온 교계를, 이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던 그런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이 다미선교회는 기존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흔들리게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그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 휴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전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또 두려워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말씀의 기반에 섰다고 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 선배님들도 몇 명이 이 다미선교회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당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거기 이 다미선교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둔 학생들도 있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겠습니까?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바로 이런 이단이 강력하게 교계를 흔들고 이단 열풍이 일어날 때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설교할 때마다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런 종말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계속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담임 선교회의 그 허구성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고했던 그해 10월 28일 날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언론마저도 중계를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교회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저런 여러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다시 큰 열풍을 일으켰던 이단은 이만희 교주가 이끄는 신천지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렇게 붐을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신천지 역시 기존의 교회를 멸망받을 바벨론 교회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른 멸망당할 사람들을 빼내와야 된다 해서 추수꾼들을 파송해서 교인들을 빼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로 넘기는 산 옮기기 같은 그런 아주 고약한 전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자를 비방한다든지 불평을 이렇게 조장한다든지 또 서로 비난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갈등을, 분열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는 계속해서 교회를 교란시키는 이런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잠입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단의 교회는 그 시대마다 잘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그 선지자들이 한 말도 이런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강력한 이단은 이 영주주의에서 나온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요, 완전히 이분법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한 것이고 이 사람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 거룩하고 선한 거지만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부패된 것이다. 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영주주의가 이렇게 육체를 악하다고 무가치하게 여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두 극단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이런 악한 육체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거나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로 빠졌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육체의 모든 행위는 별것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된다는, 그래서 방종에 이르게 하고 완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도덕적 타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과 완전히 대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자들,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 사고에 매여서 믿음의 그 행함이나 영적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을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순수한 믿음을 흩어놓는 이런 것을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비신앙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미혹에도 갈등하거나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랑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권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사도들이 말했던 그 경고를 잘 기억하고 어떤 이단에도 잘 대처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해 준 거죠.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그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이 세울 것인가, 넓게 세울 것인가, 크게 세울 것인가, 작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을 짓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 터전 밑바탕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하고 이제 입당을 하고 조경을 할 때 안 집사님이 그 집 주변에 있는 반송을 여러 그루를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그 입구 화단에다가 쫙 심었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처럼 그 이상하게 자라지를 않고 죽어가요. 물을 줘도 소용없고.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를 아주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조경 전문했던 장로님이 없을 때니까 제가 막 조경을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지를 일단 많이 쳐줘야 그래도 나머지는 좀 살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많이 쳐줬는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이파리가 누렇게 죽어갑니다. 이대로 두면 얼마 가지 못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거 하나 남기고 나머지를 저 길 건너편 청대 있는 쪽 그 공터에다 빈터에다가 옮겨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참 신기한 것은 곧 죽을 줄 알았던 그 나무들이 한 해, 두 해 가면서 이파리가 더 파래졌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가만히 그 결과를 보니까 바로 땅의 문제였습니다. 어디에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잡동사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흙 속에 묻었는데 지금 이 그 화단은 바로 그래서 그 흙이 이 걷어내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좋지 않은 흙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흙이 좋지 않으니까 공을 들이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 건너편은 순수하게 그냥 흙입니다. 거기서 흙이 좋으니까 토양의 질이 좋으니까 거기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제 마지막 토요일 날 새벽에 했던 말씀이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을 어디에 비유했는가 하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도 전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느 기반 위에 세워놓았는가? 오늘 말씀에는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 너희들 그 밑바탕에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기반을 둔 그런 든든한 믿음 위에 있으면은 절대로 무너지질 않습니다. 내 믿음의 기반에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 이단에 빠지거나
낙심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보면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뭐라고 해도 뭐요 그러고 맙니다.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 저 어디 공부 잘하는데 공부하는데 듣도 보도 못했던 정말 새로운 진리가 있으니까 가보자 해도 관심 없어. 별로 관심 안 보입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막 기도하면 막 영빨이 세서 그런데 한번 기도받으러 가자. 나 그거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빠지는데 뭔가 열심이 있고 뜨거운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그럼 그 열심 때문에 빠지는 거냐?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 때문에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 열정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지근한 사람들은 빨리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가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빈약한 위에다 열정이 있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빈곤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만 보고서 열심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선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 어떤 이단들이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 이겨내고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통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그냥 마음이 답답할 때 신사타령하듯이 독백하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뇌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도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해본 사람들, 기도를 깊이 또 해본 사람들 다 경험을 해봤겠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면 처음엔 다 자기가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가 이제 무르익어 갈 때쯤 되면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기도합니다. 이것저것이 막 생각나게 하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기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 또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랄랄랄랄라 이걸 10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면 그 방언을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이 방언이 훈련해서 연습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조립식 그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 청년이 계속 방언을 연습합니다. 알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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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래서 철에서는 안 되는데요. 그 어떤 집사님이 방언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방언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면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와야지 방언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한다든지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웃으면서 얘기했는데도 서운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저는 잘 가르쳐 주려고 한 말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방언을 연습하는 분이 있으면 삐지지 말고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저절로 나오는 성령을 통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들입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모든 신앙생활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해나갈 때 빗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위에 자신의 신앙도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단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은 때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는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심으로 여러 가지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은 결국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악과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환난, 시련, 시험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이 끝나는 때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때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때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쉽게 흔들리기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시련에도 비틀거리기 쉬운 우리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권세와도 싸우고 환경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제 마지막 그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는 바울 같은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나 유혹이 있어도 말씀에 기반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서 이 세상 다할 때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